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령과 또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고백이 따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교제, 그 다음에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또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을 다 몇 가지를 간추려서 넣었겠죠. 주기도문에도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 사함은 일종의 영의 양식과 같아요. 우리는 늘 죄 사함 받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죄사함을 받아야만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뭐 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에요. 평생.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56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좀 자세하게 근본으로부터 한번 이 죄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이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주로 하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하타나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활을 쐈어요. 활을 어디 쏘죠? 관역을 향해 쐈어요.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긋나 버린 거,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죄란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죄가 뭐예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동만이 아니에요. 그 태도, 뭐 행동하지 않았어도 태도부터가 문제가 되고, 태도 이전에 뭐가?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라. 그냥 간단하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게 죄구나. 그것이 행동만이 아니라 태도도 본성도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 내가 내 아내에게 뭘 잘못했어요. 자,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아내 이전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누구한테만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과장법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는, 사람들은 죄를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보냐면 인간관계에서 사람한테 피해 끼치고 뭐 잘못한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 이전에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다면, 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전부 다, 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탕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론 이제 보디발한테도 엄청난 죄를 진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에 투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만 안 보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안 봐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죄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성까지도 포함하네요. 본성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아니 보는 자마다가 아니네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뭐냐면 이 마음의 그냥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 죄로 부패한 본성 자체가 죄예요. 자, 다시 죄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부패한 본성 자체, 거기서 비롯된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율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행치 않은 것도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죄예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없어. 그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죄예요. 그러므로 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는 죄도 의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죄진 것도 없어. 나는 중간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자, 원죄는 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죄책과 오염. 자, 죄책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배웠죠. 근데 아담이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온 인류와 함께 맺은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누구도 반역한 거예요? 우리도 반역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염이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부패성을 가리켜요. 그 죄의 부패성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유전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가만 보면 다 착하게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다. 마치 오물통 같다. 오물통.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통? 오물통. 자, 오물통 겉으로 봐서는 별로 안 더러운 것 같은데 막대기로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드러나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다 천사 같아. 근데 그 마음을 한번 막대기로 휘저어보면, 다시 말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야말로 다 악마들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악마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 보면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평생 싸워야 할 죄의 본성이다. 자, 원죄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책과 오염. 이 죄책은 일종의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 오염은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 이 법적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부패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수한 것이 없어요. 자, 여기서 자범죄가 나옵니다. 자범죄는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해요. 이 자범죄는 원죄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죄가 병 자체라면 자범죄는 병의 증상입니다. 이 자범죄 또한 죄책과 오염을 낳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이 자범죄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더럽혀요.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관계를 더럽히고 오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책과 오염을 타고난 데다가 죄를 질 때마다 또 뭐가 더해져요? 죄책과 오염이 더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가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건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만 있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50년 살았어요? 그럼 50년 동안 죄책 오염을 막 덕지덕지 더 쌓았잖아요. 더 더럽지. 그래도 애기들이 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순수한 건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이 오늘날 인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위안부로 잡아갔죠. 우리나라 그 13세, 15세 된 그 정말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가, 정말 그 인간입니까, 그게? 그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거를 인정도 안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땠는 줄 아세요? 지금 베트남에 우리가 참전하면서 그 베트남에서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베트남 여자들을 그렇게 또 유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러는 것처럼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일부 이제 우리 시민단체 같은 데서 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증오비라는 게 있어요. 증오비. 무슨 비? 만대에 기억하리라.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하는 증오비를 아예 세워놨어. 증오비가 3개나 되고 위령비가 50개나 된대요. 한국 군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막 이렇게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사과하질 않아요. 막 그 시민단체들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제 입국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월남 파병했잖아요.
그 무슨 전우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거기서 막 응? 우리나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막 못 오게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 정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은 일본만 죄인이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다 똑같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전쟁이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보세요. 정치 무슨 새정치 헌정치 그러는데 무슨 전부 다 자기들 내 100% 다 잘못했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순수한 것도 있겠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몇 프로는 있을 거야. 그 나머지 80% 90%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자기 야망이야. 경제를 보나 무슨 속속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 호식하다 죽었잖아요. 남들을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에서도 심판받지만 때때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무절제하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욕망을 추구하며 사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그게 심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해하고 미워하고 사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지옥같이 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분적인 심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다 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장차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심판을 받아도 거기서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죄를 지어. 지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그래가지고 벌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벌을 받아요. 그냥 계속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영원히 그 형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면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 자, 용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두 가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죄값을 이제 대신 치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죄만 해결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 자,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있고. 자,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자,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이게 죄책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만족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54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일종의 신인동형론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치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되겠어요?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책을 감당해 주심으로,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죄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리문답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자,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할 때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전가가 있죠. 삼중 전가. 자, 아까 맨 처음에 누가 누구한테 전가했다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전가됐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뭐가 없나니? 이 정죄함이 뭐냐면 이 죄인으로 이제 어떤 혐의 때문에 기소를 하는 걸 말해요. 자, 기소, 이 법정 용어, 기소라는 거 알죠? 이 사람이 이 절도죄의 혐의가 있어. 그래서 절도죄로 이제 기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받고 재판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기소를 안 당해. 더 이상 정죄를 안 당해. 왜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도 정죄를 안 당해. 왜 그래요? 그 정죄를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 최용우 형제가 돈 좀 벌어놓은 거 있죠? 아이 조금이라도 벌어놨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거 누구 것이 되나요? 아무 여자한테나 다 줘요? 최용우 형제가 집을 하나 얻어놨어요. 이 집 누구 것이 돼요? 최용우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연합한 사람, 그 사람 거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안방마님이 돼요. 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이제 덧입게 돼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범해요. 아까 원죄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죄책과 죄의 오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형벌은 다 누가 책임졌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이 남아있어. 근데 오염은 안 책임지신다 그게 아니라 죄책이든 죄의 오염이든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 오염은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죄의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 받은 자는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 본성적인 부패가 남아 있어서 이 부패성에서 자꾸만 이제 이 부패성 자체가 죄이고 또 여기서 자범죄가 흘러나오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징계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죄에서 와요.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요, 몸이 아플 때도 가만 돌이켜보면 너무 무절제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좀 경건하게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뭐 늦게까지 잠 안 온다고 그냥 막 잠 안 자고 때로는 막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막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막 몸을 함부로 막 하고 요것도 약간의 이것도 죄성이에요. 요것도
이 무절제한 거,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잘 살았는데 감기가 침면패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감기 몸살 걸려서도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근데 한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문제라든지 사실 모든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죄로 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다윗의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감이 납니까? 공감이 됩니까? 이 죄 지어보니까 이렇던가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마치 내 영혼이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신음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모르죠. 어디 좋은 걸 봐도 보여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부부 싸움을 생각하면 돼요. 막 서로 부부 싸움 할 때는 어떻게 싸우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냥 사이좋게 싸우죠. 부부 싸움 할 때는요 왼수처럼 싸워요. 그냥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 될 때는 그냥 하나 된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싸울 때는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렇게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원수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냥 살맛이 안 나죠. 그때 살맛 나는 사람은 그 큰일 날 사람이야. 살맛 안 나야 돼. 지옥 같아야 돼. 부부싸움하고 사이 안 좋은데도 아이고 나 살만하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이건 위험인물이에요. 아주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유, 정말 살맛이 안 나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냥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씻음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생활? 여러분, 하루 만에 안 씻어도 어때요? 머리는 그냥 나는요 이 머리 몇 가닥 되지도 않는데 땀분도 많이 나고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그냥 완전히 그냥 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막 수염은 나지, 막. 여러분 어때요? 막 발 안 씻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죠. 그 씻는 게 괴로움이에요? 씻어야 시원하죠. 개운하죠.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 받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세수 안 하고 발 안 씻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이 안 닦고 그냥 일주일씩 사는 거하고 똑같아. 머리 안 감고 막 떡져가지고 사는 거나 똑같아. 그냥 사는 것 같진 않아요. 날마다 무슨 생활? 죄 씻음 받는 생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죠.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보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기독교 강의 공부할 때 그랬죠? 그 성화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성화가 뭐예요? 회개. 회개하는 생활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정말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죠? 끊임없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또 더 회개가 깊어지고, 이 사람 성화돼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날마다 죄 씻음 받는 생활을 하죠. 죄 사함 받는 생활을 하죠. 자, 죄 사함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 또 성화, 감사와 용서. 자, 죄 씻음 받는 생활의 삶의 두 가지 특징 뭐라고요? 감사와 용서. 세 가지 특징이 아니라 두 가지 특징. 감사와 용서의 삶.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죄 용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감사.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이제 죄를 버리려고 하죠. 자꾸 죄를 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죄는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자 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인가 의문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아 본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 지려고 막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제 성화에 힘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서의 삶이 겸손의 삶이 있어요. 겸손의 삶. 자, 감사가 뭘로 표현돼요? 겸손으로. 감사의 삶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큰 죄에서 용서받아 놓고 무슨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고, 또 뭐로 나타난다고요? 용서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500달러리온 정도는 그냥 탕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냥 남의 잘못을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집어내고 그냥 따지고 그냥 빡빡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고, 자, 이런 사람이 용서 체험한 사람이 못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못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없어,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똑같아. 오히려 의인들은 교회 안 와요. 그냥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남 못할 이만큼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지고는 죄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 근데 지금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온 거예요. 정말 내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죠? 죄인 여러분. 근데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게 달라.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달라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가 흘러나올까요? 용서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싸워요. 교인들은 안 싸우나요? 여러분 같이 좀 서로 이렇게 깊이 사귀고 서로 뭔가 활동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해보세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게 됩니다. 우리 서로 다 의견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실제로는 싸우게 돼.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해, 용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에,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골로새 3장 12절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 또 사랑해 주고 계십니까? 그럼 그런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받은 자처럼 안 살아,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내가 1만 달러 탕감받은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았으면 사랑받은 자처럼 사세요. 용서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뭐 하라? 그냥 어쩌다 한번 그렇게 큰맘 먹고 한번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야. 아예 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으래요. 그냥
이게 성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성품의 특징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사람에 대한 거예요? 자, 긍휼이 어떤 사람에 필요해요? 또 자비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요?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 뭔가 잘못하는 사람한테 필요해. 진짜 제대로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이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살아봐요.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걸 넘어가. 부딪히지만,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달라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달라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다 좋죠. 근데 가까이 해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더라, 갈등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때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거를 옷 입을 때예요. 그때가. 야, 그때 배웠던 거 이제 드디어 써먹을 때가 됐구나.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별로 써먹을 일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정말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그때 정말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사함 받으면서 그 죄사함 받은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